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제목이 뭔지? 내용은 말고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결혼과 이혼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이었죠. 오늘은 이 마가가 이제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룬 뒤에 바로 어린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개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린이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고민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런 제목을 붙이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이 사실은 제게 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독교 사역을 해왔는데 초기에 딱 한 번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어린이부 사역을. 매우 힘들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싫어했고 저도 그런 아이들이 힘들었어요.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이거를 너무 제가 몰랐던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 말씀이 다가가고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했고 아이들도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교사 중에 최애 교사죠. 정상봉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점점 요즘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사진에 동그라미 목 위만 보면 완전히 예수님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정상봉 형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상봉 형제처럼 예수님처럼 머리를 한번 길러볼까? 그러면 애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화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여기서 아마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린이들의 부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어린이들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디온이라는 게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복수형인데 우리 어린이 선교단체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죠. 어쨌든 그 파이디아라는 그 단어는 일반적인 어린이들, 아마 아주 갓난한 아기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정도까지 일반적인 어린이들을 광범위하게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 단어가 브레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좀 어린 아기, 어린 품에 안을 수 있는 아기, 그런 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영하부 정도의 아이들 또는 그 이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린이더라도 제가 그 허전사님 딸 나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부 좀 윗부분 상급생인데 제가 그 애를 들어서 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쓰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들어서 안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그런 작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다른 성경에 보면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자기 자녀가 위대한 스승에게 또는 랍비에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막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봐, 여보세요. 이렇게 막 꾸짖고 안돼 비키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위세를 떨친 것 같아요. 요즘 셀럽들이 그 매니저들이 막 이렇게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갑질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가인 경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뭐 동기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예수님 너무 바쁘고 너무 밀려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특별히 어린이같이 하찮은 아이들에게까지 시간을 내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아마 데리고 온 부모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이들은 정상적인 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에 여인들과 아이들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뭐 이 유아 사례가 또는 유아 유기가 공공연하게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모에 의해서, 아버지가 보기에 시원찮은 아이가 태어나면 또는 아이가 자라면서 시원찮으면 그냥 버리거나 죽였습니다. 주전 1세기에 힐레리온이라는 그 남성이 출산을 앞둔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지금 유물로 남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임신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씁니다. 남자아이면 살리고 여아아이면 버리시오. 이게 참 우리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가 남자아이면 살리고 여자는 우리는 여자 거꾸로 하고 그것도 안 되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도 예전에 보면 아이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뭐 수시로 애들은 가라, 이게 애가 이러면서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교만을 떨면서 예수님의 얼마 전에 자기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영접해라, 걔들을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세상의 풍습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마가는 제자들의 그 교만과 영적인 둔감함과 그리고 배우는데 더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답답하다고 아유 제자들 이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만하고 둔하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데 너무 느린 거죠. 날마다 또는 주일마다 말씀 듣고 때로는 성경책도 읽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옛날에 했던 잘못을 똑같이 하고 또는 세상 따라가고 말씀 순종 안 하고 잘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노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불편한 심기를 실제로 표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 상황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물론 이게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한 분노예요. 예수님이 막 성질을 못 참아서 낸 게 아니고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그들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순진무구? 온유함? 순수함? 이런 걸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 자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애는 안 그런데 내 자녀는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이들은 종종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가 고나게 자는 새벽 3시에 만약에 배가 고프거나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저렇게 고운하게 주무시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서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참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 울어버리죠. 여러분, 아이들 온유하지도 않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하는 모습 보면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들 장난감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럴 때 보면 힘이 있으면 부모도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그 눈빛과 그 분노의 얼굴들을 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질투도 장난이 아닙니다. 첫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다가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부모 몰래 해코지하고 막 몸으로 뭉개고 막 이래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우리 애는 안 한다고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 교묘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순진무구하거나 온유하거나 순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대 사회에는 아이들을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이의 어떤 면이 그들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걸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참으세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듣고 인내심도 기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15절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의 부연 설명이에요.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15절에서 진정으로 말한다라는 표현을 먼저 썼잖아요. 그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역성경에는 받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받들지보다는 새 번역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번역이에요. 근데 또 새 번역은 개역성경에서 했던 그 결단코라는 그 단어를 뺐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결단코를 넣는 게 더 나은 번역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은 언제나처럼 너무도 평안하게 조금도 놀라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막 진실로 말한다든지 결단코라든지 이런 강조용법을 쓰면서 말씀하신 것도 이게 당시의 어떤 직관이나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니,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과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요약한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6절은 이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마도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서 안수하며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축복하는 방식이었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품에 안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들이 되고 전도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죠. 아이들한테 무슨 다양한 멘토링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취업 잘하는지 가르칠 수도 있고, 또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인류학교 가고 좋은 그런 직장에 취직하도록 그렇게 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인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주, 손녀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손주, 손녀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래서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는 찰스 스펄즈는 만 7살이 되기 전에 아이를 주님께 인도해라 그랬어요. 5살 되기 전에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14살 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숫자가 사람이 제일 많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그 수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한 단체에서 성도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87%가 주일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주일학교를 경험 안 했던, 나중에 커서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20명 가운데 19명이 25살 이전에 복음을 믿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30살 넘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전체의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30살 넘어서 예수님 믿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 통계적인 작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드신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키우는 2마리 개 때문이에요. 어떤 개냐고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이나 어떤 지식을 통해서 머리가 커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그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고착된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 그런 선입견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딱 정해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내가 잘한다고,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한다고, 사실은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 그림처럼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처럼 되는 거죠. 남의 말 안 듣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라떼 이즈 호스라는, 이게 어떤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커피집 앞에 이렇게 입간판으로 세워져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라떼가 호스라니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내 주장만 하고 내 경험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고. 한 선교사님이 탈북민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탈북민이 그거를 잘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주체사상하고 너무 닮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김일성하고 하나님만 바꾸면 거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주체사상 뺏긴 거 아니냐고, 왜 이거 나한테 가르치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주체사상 생긴 지가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7, 80년 안 됐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님이, 성경은 2000년도 더 됐어요. 구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뺏겼다면 누가 뭐를 뺏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면서 이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너무 강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의 머릿속에 사단이 만든 그런 거짓말이, 지독한 거짓말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자연진화론 같은 거 배우고 그런 세계관이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 믿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버리면 말씀 믿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관과 어떤 신념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영아부부터 아이들 교회 데리고 나와가지고 뭔가 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사는 해교도들이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 가기 전에 코란을 가르치고 가정교사까지 붙인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성경 읽고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충실하게 데리고 오고 그들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전도하기 가장 좋은 대상은 어린이들이에요. 여러분, 어른들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막 밥 사주고 뭐 찾아가고 관계 맺고 뭐 선물 주고 그냥 사랑인데 한번 가보자 그러고 온갖 공을 들여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 반의 반만 투자해도 됩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은 구원받은 후에 주님 섬길 수 있는 시간도 너무너무 긴 거예요. 한 번은 부흥사인 무디가 자기 집회에서 2.5명의 회심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른 2명에 아이 1명이라는 말이죠. 2.5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아니요, 아이 2에 어른 1명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기 삶 전체를 드렸지만 어른은 남은 생 반만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별로 투자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으면 전생애를 주님 섬길 수 있어요. 가성비 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적용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나가면 목록 있어요. 아이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3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어요. 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헌금도 안 하고 무슨 애들 그냥 시설이나 막 시설 해코지나 하고 뭐 세워놓으면 무너뜨리고 부러뜨리고 그냥 애들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좀 박대하고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 아끼고 그런 교회는 정말로 근시안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줘야 돼요.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을 인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 그냥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온다 그런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그 부모의 아이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안 저런데 그냥 집에 오니까 저러니까 나는 정말 회의가 오네. 회의가 와. 남편이 아내한테 대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대하고 아빠가 엄마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예수님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 목사님 같으면, 저 집사님 같으면 예수님 믿어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초등부들이, 우리의 중고등부들이, 우리의 청년부들이 어른들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또 간절한 기도로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이들의 인격과 영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대우하셨어요. 그분은 아이들에 대한 당시 세상의 견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아이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천국이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일일이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 정말 바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행동이 아이들의 인권을 얼마나 향상시켜 줬는지 모릅니다. 19세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비비 워필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들은 여성의 삶이 복음에 비친 것만큼이나 복음에 비치고 있다. 예수님이 복음이 여성들의 인권을 엄청나게 높여준 것처럼 어린이들에게도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인격과 영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이들을 당신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대우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로 올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게 온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당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보신 겁니다. 참고로 성경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아이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의하면요, 주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세대들, 너희들은 너무 많은 죄를 범했고 너무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직은 영적인 그런 판단력이 어른만큼 되지 않는 아이들은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일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 둘 사이에 나온 아이가 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막 땅에 막 구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소식 알리기를 두려워하면서 막 수근거릴 때 다윗이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주님께 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땅에 구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음식을 드시냐고, 이게 어쩐 일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없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있지 않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을 그쳐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아이부터 포함해서 어릴 때 세상을 떠난 수많은 아이들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 이슬람권에서 난 아이들도 그렇고, 아랍에서 난 아이들도 그렇고, 인도에서 난 아이들도 그렇고, 수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품 안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들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갈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이들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영적 능력을 가소평가할 때가 많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성지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얼마 전에 액티비티를 이제 하는데 뭐 이렇게 좀 게임 같은 걸 했죠. 그래가지고 이긴 아이한테는 상을 2개 주고 진 아이한테는 상을 1개를 주니까 그 진 아이가 이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한 초등부 아이는 자기 할머니에게 평생 동안 다닌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생이 얼마나 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몇 교회를 다녀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 뛰어난 영적 분별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평생 다닌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제일 좋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작년에 말씀 축제를 했는데, 여름에, 작년인 것 같아요, 한 초등부 1학년짜리가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부터는 평생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 말 듣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년 부흥회 같은 거, 그런 거 끝나고 나서 그런 말 한 적 있으세요? 어른들? 평생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과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들이 7살 때 구원받고 5살 때 구원받고 이런 아이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영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이 그런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절반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들은 정말로 존중을 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고 꿈나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 주신 것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인격과 영성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잠재력이, 그들의 푸텐이 정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른들이 좀 희생하고 아이들이 더 베네핏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공간도 아이들이 더 좋은 데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존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의 스승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앞에서 이게 어린이의 순진무구함이나 온유함이나 순수함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순진무구하거나 온유하거나 순수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 갈 만큼 순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염두에 둔 그 아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용성이고 다른 하나는 의존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잘 수용합니다. 그 어린이들의 수용성에 대해서 15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면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뭐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잘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성이 좋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 막 의심하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막 3살짜리 4살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던데, 뭐. 아이들 잘 안 그럽니다. 선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아이들한테 선물 한번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4살짜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면서 엄마, 이거 너무 큰 선물이네.
나 이거 양심상 못 받겠어. 내가 한 거 보니까 나 양심상 못. 이러는 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엄마, 돈도 없는데 내가 이거 얼마라도 보탤게. 그런 애들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번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지만 진짜 너무 부담되네. 이거 엄마 내가 내년 생일 때 나도 그냥 큰 선물로 갚아줄게. 이런 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는 무슨 엄마, 이 포장지 조심해서 뜯으면 내년에 또 쓸 수 있겠다. 내 조심해서 뜯을게. 내년에 재활용해줘. 이런 아이 있습니까? 문현숙 사모는 그렇게 해요. 문현숙 사모는. 아이들은 선물 주면 그냥 받습니다. 그냥 손 벌리고 그냥 선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포장지 가리키를 찢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안고 기뻐하고 뛰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그 수용성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무슨 직분 받고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전한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한 은혜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듯이 그렇게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대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대갚을 수도 없어요. 그 비싼 걸 어떻게 대갚습니까? 모든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귀엽다? 순진무가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하찮음, 무력함, 아무런 지위나 뭐 어떤 그런 권리가 없음, 뭐 이런 걸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하찮고 아이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의존적이에요. 그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무력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어린이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찮음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독교 구원과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걸 너무 잘 요약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태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믿는 이에게 그냥 주시는 순전한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른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내 작은 머리로 뭐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저러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면 그냥 선악과 같은 거 안 만들었을 텐데 자꾸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뭔가 내세울 게 있다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나는 잘 안다고, 주님은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대학원에서 물리학할 때 이 자외선 레이저 만드는 실험을 했거든요. 몇 달을 실험을 합니다. 밤을 새서 실험을 해요. 근데 그게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 그게 실험이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논문도 쓸 수가 없고 막 어려워지니까 다음 연구비도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진짜 거기에 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하는 한 학생이 저한테 이재기 씨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레이저 나올 수 있도록,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더라고. 기도했어요. 레이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재기 씨, 하나님이 레이저 같은 거 아실까요? 이러더라고.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현대 세상을 속속들이 깨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하찮음과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주님만을, 복음만을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전까지 저는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냥 가오 잡고 폼으로 살았어요. 폼생폼사. 그리고 엄청 잘난 체하고 자존심은 또 얼마나 내세웠는지.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제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됐어요. 제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제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부흥에서 목사님이 이사야서 55장으로 복음 설교를 해주시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배고픈 자도 오라고 그렇게 막 초청하시면서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끝나고 초청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런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두 손 들고 부르자는 거예요. 다 같이 두 손 들고.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절대로 제가 그런 거 안 하죠. 항복하는 의미로 다 두 손 들고 가자고. 예전 같으면 제가 그냥 나갔을지 몰라요. 가오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쪽팔리게 이걸 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찬송 불렀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가오가 어디 있습니까? 비천한 죄인이, 한갓 피조물이 그냥 무조건 주님을 붙들어야 했었어요.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수용성과 의존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자기 의와 교만을 버립시다. 자신의 비참하고 무력한 그런 실상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으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고 그들의 인격과 영성을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들을 축복해야 되며 그리고 그들에게서 영적인 그런 수용성과 의존성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결단해 봅시다. 특별히 부모님들, 여러분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의 인격과 영성을 존중하면서 정말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세우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잠재력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잠재력이 꼽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의 수용성과 어린이들의 의존성을 기꺼이 배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자신을 살피면서 모든 교만을 회개하고 높아진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그 말씀과 주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결단합시다.